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며 집착과 욕망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죽이는 자리보다는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거짓과 타협하여 구부러지기보다는 차라리 부러지더라도 공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이를 결심하거나 처리할 때는 우유부단하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하옵소서. 눈을 밝히고 길을 열어주사 억울한 사람을 돌아보며 심닿는 대로 도움을 주게 하옵소서. 남을 섬기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2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인데, 자 2절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새 창조를 보았으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큰 소리로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 힘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그동안 경험해온 세계, 즉 불의와 폭력과 차별과 착취와 거짓말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로마 제국의 질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죄악과 억압과 착취로 오염된 세상이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들과 무지한 자들이 박해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폭력의 역사. 이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새 하늘 새 땅을 언급합니다. 1절에 근데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 하늘 새 땅 언급하면서 바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바다는 왜 언급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폭력의 역사를 끝장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바다의 역할을 알잖아요. 뭐냐면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인 침략과 약탈의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바다이고, 또 독점무역, 경제적으로는 독점무역의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 바다인데, 또 그렇게 이용되어진 이 바다, 그렇게 인식되어졌고요. 자, 바다가 새 창조에는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불가시적이고 초월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 차원에서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지상의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신학적 표현,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이 언급되었던 이제 하늘, 하나님이 계시던 그 하늘은 이제 이후로는 요한계시록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인 하늘을 떠나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늘을 언급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늘이 이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남편을 위한 단장한 신부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옷을 입고 있는 수많은 남녀 순교자들과 죽은 의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이것을 의미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 바깥입니다만 9절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의 아내는 혼인식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는데, 요한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옷은 하늘에 살아있는 순교자들과 죽은 의인들이 입고 있는 천상의 옷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가 입고 있는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은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있는 죽은 성도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나타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 초청을 받은 자들은 지상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남녀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과 함께 살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그리고 남녀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연대하고 그럼으로써 저항과 증언의 삶을 살고 있는 산자들, 그 남자와 여자들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죽은 자들과 산자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요. 하늘에 올라가 있었던 순교자들, 또 죽어 있는 의인들이 이제 땅에 있는 산자들과 제외하고 재결합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3절에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표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표현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 의도적으로 요한 사도가 조금 변형을 시킨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조금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본문에서는 백성은 단수로 쓰여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수로 쓰였습니다. 자, 왜 복수로 쓰였냐?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인종과 민족들, 하나님의 계약의 상대에 모두 다 들어와 포함시키기 때문에 복수인 백성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모두 다 통합되었다라는 로마의 담론, 제국의 담론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담론에 대해서 자, 이 만국의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요한이 주장하기 위해 은근슬쩍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압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눈에 맺힌 모든 눈물을 닦아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눈물, 사망, 애통, 그리고 아픔, 이 표현은 소아시아 제국, 소아시아 식민지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이 소아시아 식민지 제국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를 이긴 남녀 순교자들과 로마의 체제에서 탈출한 반제국적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누리는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게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현실과 정반대되는 대안적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구약 성경에서 그 표현의 의도를 찾을 수 있는데 이사야 6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희생당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아들과 어린이들, 폭력과 영양실조로 너무 일찍 죽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살해당하는 정치적 억압의 현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집을 지었지만 내가 살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농사를 지어서 내가 열매를 맺었지만 그 소출을 내가 먹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는 경제적 착취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살해와 조기 죽음과 폭력과 착취가 없는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인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희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며, 즉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의 영원한 근원이시다. 그렇게 6절에 생명수 샘물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주어집니다. 생명수 샘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왜 뜬금없이 생명수 샘물이 나오고 이걸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을까? 이게 이제 또 다른 면에 새 예루살렘의 성격을 규정짓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생명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명수, 물이에요, 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시장 경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경제는 시장 가격을 통해서 소아시아 식민지 가난한 백성들을 빈곤과 굶주림에 몰아넣었지만, 이와 반대로 새 예루살렘,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선물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경제이다.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또 경제적인 면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7절에 중요한 단어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21장까지 오면서 권력과 자본을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주의 체제에서, 로마 제국주의 체제에서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 죽은 자들과, 지금 로마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새 출애굽을 시도하면서 저항하고 증언하는 남녀 증인들, 그 증언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기는 자, 이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영원히 살 것이다. 8절에 오면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보충이 되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도리어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인데, 이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과 또 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 그리고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서 같이 함께 생활하다가 핍박받고 오감맞는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이제 8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시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그 체제에 동화되거나 순응하거나 혹은 적응하지 않고 굳건히 버틸 것을 제안하는 권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8범주인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뭘 두려워하느냐? 신앙의 결여와 용기의 부족으로 이 로마 짐승의 권력과 압제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타협하는 사람들. 제국 체제에 굴복해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자들이다.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표현은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 이들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은 뭐냐?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에 세운 흉물스러운 우상에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제국주의 현실을 수용하고 적응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자들이다. 네 번째는 살인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죄한 자들을 죽인 사람, 또한 불의한 권력을 비판하고 황제 예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학살자들. 살인은 억압과 자본의 우상 숭배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 우상 숭배라는 게 돌과 나무에 절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과 명예와 체제와 조직에 숭배하는 자들, 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죄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들. 이게 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음행이라는 게 이제 매춘이잖아요. 근데 그 매춘이라는 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소아시아 식민지 왕들이, 식민지의 권력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와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고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를 상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고혈을 짜서 보내는 거, 이거를 매춘이라는 표현으로 상징화했습니다. 여섯 번째, 점술가들. 자, 황제를 숭배하고 제국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인데, 점 보는 것 자체는 원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위반하는 큰 죄악으로 금지시켰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 대신에 황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권력, 자본, 시장을 신으로 섬기는 자, 이게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냥 일상에서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의 신문관 앞에서 겁을 먹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또 로마 제국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에 참여하면서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 가장 큰 거짓말이 그거예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자, 이 목록, 이 리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우상 숭배적인 체제에 참여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 8명의 리스트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27절에 가면, 또 그 다음에 22장 15절에 가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다시 이 목록이 나옵니다만, 이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하늘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찬송가 39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 기쁘도다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에게 힘을 주시네 내 가는 길 평안하다 주의 길이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목자 내 필요 채워주시네 구세주 예수 나의 친구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의 길 어제의 생명 주님의 길과 빛을 따라가리 나의 노래 즐겁도다 내 삶을 축복하시네 감사 찬송 소리 높여 영원히 주께 부르리 구세주 예수 나의 친구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의 길 어제의 생명 나 주를 따르리 아멘. 감사합니다.